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본문 1절 말씀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이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먼저 왕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이들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매우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읽은 것처럼 블레셋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군대를 징집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이 블레셋과 견주어 볼 때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또한 무기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만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마주한 블레셋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서 이 군대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이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꺾이면 승패는 보나마나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군사 한 사람이 아쉬울 판인데 군사들의 사기가 식어지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이 오기 전까지 기다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군대 내부에서는 더 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울 역시 심리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지금의 불안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암몬과 싸울 때 이 대승을 안겨줬던 하나님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선택하고 했어야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쉽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어떤 능력, 어떤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비록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또한 이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앞에 마주한 현실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직 사무엘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자신이 갈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바로 사무엘이 이 사무엘 앞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핑계들,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의 해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의 입에서는 그 어떤 이해보다도 매우 단호한 말을 이 사울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이 사울은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갔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말씀처럼 다시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1절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해 너무나 단호하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을 대신할 왕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새를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떠나게 되면 그 사실을 만일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죠. 그래서 4절과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에 초대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절 이후에 소개되는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았다는 그 왕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사건과 반대로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는 계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았다는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먼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엘리압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 기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모습에 반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여기 있다, 주님 앞에 있다 라고 감동합니다. 사무엘이 보는 관점에서 이 엘리압이라는 인물은 그 보여지는 모습이 앞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웠던 사울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들을 볼 때 이 사울은 사람들보다 키가 컸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 왕으로서의 어떤 기품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만나니까 이 엘리압의 모습에서 이 사울처럼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왕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바라보고 그에게 보였던 반응,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관점 또한 세상적인 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들여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과 노력이 같다면 더 좋은 것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은 외적으로도 출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은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은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을 하죠. 왜 화장하십니까? 남들이 날 쳐다보니까 나의 민낯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화장을 합니다. 예쁘게 화장을 해서 첫 1단계, 2단계, 몇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화장을 해서 옵니다. 왜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화장만 합니까? 아니죠. 옷도 깔끔하게 입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약간 이해를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번 뭐라고 말하냐면은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우리 여성분들 입을 옷이 없으시죠? 그래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옷장에 옷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해요. 어찌되건 간에 이렇게 여성들이 교회에 올 때 옷을 깨끗하게 화려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그만큼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스펙들을 많이 쌓습니다. 오죽하면 취업을 위해서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으로 구성된 취업 7종 세트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7종 세트를 넘어서 9종 세트가 등장했는데 거기에는 사회 봉사와
성형수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 성형이란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화려한 스펙들이. 지난주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갖고 새로운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분명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 그래 새로운 왕이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이 가진 용모와 키를 보며 그를 왕의 제목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가지는 외적인 면이 아닌 바로 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응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에 그는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엘리압을 이어서 나온 아비나답도 삼마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 보면은 7의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새의 입장에서는 보여줄 만한 아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내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은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한 7 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다윗을 제외한 7 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 2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새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엘리압의 변형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난제인데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새 아들 중 한 명이 아마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난해한 부분이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이새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이 사무엘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 아들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도 어린 막내인 이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 할 때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체격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다윗은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자랑할 만한 모든 아들을 데려와서 소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소개해 준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이새는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아멘. 지금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양을 치는 어린아이가 과연 왕의 제목이 맞습니까?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한 다윗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는 그 순간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관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특별히 아버지까지도 외면했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보았다고 했던 그 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다윗,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왕이라 여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만큼은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모습을 갖췄기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보았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그 믿음을 위해 힘써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63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왕의 제목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매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조차도 그를 외면했겠습니까?
그는 관심 밖의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그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분명 화려하고 좋은 스펙을 가진 그의 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소유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내용들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이제 성경은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4절에 보면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그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대우받느냐, 어떤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와 같은 바른 중심을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그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화려하게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화장을 화려하게 몇 단계 해야 될 것 이게 아니라 내 내면의 화장을 더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며 아무리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2세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본 왕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았다고 한 그 왕이, 그 한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중심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최창호 목사님이십니다. 이